다 같이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나토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물론 매일매일이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뜻과 잔해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날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없다면 결코 부활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펼쳐나가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신앙의 지난 모든 날들을 보면서 과연 현재적으로 내게 이 일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그런 표징이 되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작과 그리고 그 마지막 열매 맺기까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 어느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확실한 그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부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과연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정을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이 세상 삶 자체가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인생이라면 다 겪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십자가다라고 말하려면은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나도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의 십자가와 그 사람의 십자가가 분명히 달라야 되죠. 그런데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외에 똑같으면
결코 십자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검증하시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그러한 표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과정,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질상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믿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말하기도 하고, 나는 신을 안 믿지만 내 자신을 믿는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도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의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그런 나무에 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비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신을 섬기는데 기독교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형상을,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을 모르니까 그것을 보이는 형상과 일치시켜서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주는 그 대상을 만몬신, 그 돈신이라는 거기에다가 바로 자기가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신을 믿고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일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죠. 사람인데 본질상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실체는 영혼에 있잖아요. 그죠? 육체가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모양만 있지 바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신을 추종하며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는 믿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들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말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자로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하고 현재 여러분이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이렇게 변해왔는데 속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점점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 배움이나 가르침이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영혼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영혼 속에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내가 바라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고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지요.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빼버리면 뭐만 남아있어요? 그냥 본능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자고 육신 외에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추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자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그런데 현재는 내가 이용하기는 이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은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수단을 사용해서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영혼은 어때요?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과 관계하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을 넘어서서 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날마다 자라나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자라날 수 있는가를 날 생각할 수 있는 그 추론의 기능이 있는 것이 영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영들과 관계를 하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펼쳐나가는 세계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 영혼 속에 영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는 세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리로 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수많은 생각들이 다가오지만 오직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런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은 무엇을 원할까요? 이는 우리의 본질이 신들의 위치에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신들과 관계 속에서 신들이 주시는 그러한 자원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끊임없이 영들과 관계하면서 내 세계를 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있으면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영은 바로 이 장래의 모든 것을 계속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존재입니다. 항상 꿈만 꿔요. 그죠?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보이는 세계로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그 영들과 관계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인생의 삶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죽은 영혼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사라지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자원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년대, 70년대에 보면, 영화에 보면은 뭐 2020 몇 년 이렇게 미래의 세계 크고 로봇도 있고, 그죠?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전화하면은 사람이 홀로그램이라 뭐 그런 해수 나타나서 막 대화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그냥 그거는 공상, 과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 현실이 되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이라는 것은 계획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신령한 자원들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냥 현실에 만족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신령한 자원을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그 세계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세라는 것은 있는 세계잖아요. 그죠? 있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없으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믿으시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싶어요? 죽기 싫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내세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옛날에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바로 현재의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느냐라는 준비된 삶이 없으면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천국에 와 있더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세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장래의 모든 그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믿지 않을 때보다 믿으면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축복을 받으니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아니라도 어떻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다 하면은 하나님 더 잘 들어주셔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기도하면 겨우 들어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저 산에 가서 정말 정성을 다하고 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바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죄는 모든 만물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생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하여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나 이런 모든 그 생물 도감이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만 자기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본능이고 죄가 바로 모든 그 존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만물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두 사람이 그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면 반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한 사람만 있으면은 바로 내 것이 되니까 그래야 만족한다면은 반드시 상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고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하나가 안 되죠, 그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가족도 소유 앞에서는 피 튀기게 싸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한 지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다라고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어떻게? 나는 하나니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공간 속에서 서로 나눌 수밖에 없고 내가 취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각한다는 이러한 존재들에게 삼위 하나님이 관계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결코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면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 몸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몸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장래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계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을, 막힌 담을 십자가를 통해서 헐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하나가 잘 돼야 안 돼요? 더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가 기가 막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주의 잔과 떡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전혀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양보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진정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은 결코 주의 부활에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됨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존재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바벨이 철저히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법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주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쳐버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케 하시고요. 머리로 부활하신 그분과 한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이제 조금 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떨어졌는데 그 몸에 붙였는데 전혀 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몸에 붙었기는 붙었는데 위로부터 생각이나 피나 이런 것들이 각 마디마디 다 전달해서 혼연일체 한 뜻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 몸에 붙었기는 붙었는데 하는 일을 보면 아직 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장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다시 말하면 그 형상을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면 어때요? 모든 지체는 사랑을 위해서 서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은 항상 하는데 몸은 어때요? 옆에 보면서 막 이야기해.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 사랑이라는 것을 동일한 마음으로 표현할 때에 일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모든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부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것이 있으면 어때요? 그것을 보는 순간 내게 유익하지, 저거는 누구에게 뺏기면 안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우리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속에는 내가 더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어때요? 다 나누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 다 필요한 것을 다 창조해 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 뱀의 미혹을 받든 안 했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눠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그런 아내가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방해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어때요?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어서서 내게 붙여주신 그 여자가 내가 그렇게 하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게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좋은 거라면 어때요? 그런 말을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한없이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위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죄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세계,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거리로 들어가고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점점 그들은 폐괴와 강포와 악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세가 없고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가는 길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서로를 죽이면서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언제 사망의 그 길을 끝내고 생명길에 들어설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사망을 끝내고 이제는 어떻게 생명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가 변하던가요? 안 변하지. 지금도 보면은 변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과연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자기를 처벌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 그 나라는 존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영원히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을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으면은 환경이 오면 어떻게? 여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또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환경이 딱 다가오니까 어떻게?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분명히 어떤 환경이 확 다가오니까 그 사랑이라는 그러한 성품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거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환경이 오면은 그 본성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몰라요. 지금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은밀한 속에 감춰진 본성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괜히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막 지금까지 자기 신앙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자기를 버리게 하시고 자기를 처벌하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과정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떻게?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자기 처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없기 때문에 말은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속성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는 사랑할 수가 있는데 아래는 내가 참 정말 더러워서 내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보다 높으면 어쩔 수 없이 섬겨주는데 가장 비참한 사람한테 숙이라고 하면은 숙여요? 자존심을 계속 끓기만 끓으면은. 그러므로 애굽의 속성으로 살아갈 때는, 본성으로 살아갈 때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의는 함께 할 수가 없지요. 우상과 하나님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되고 싶어서 여러분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유월절 희생으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므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러한 애굽의 모든 그러한 성품을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내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평 강도와 같이 달리기는 달리는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럼 원망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 다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위를 향한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거리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단죄를 해야만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 자기를 버리고 버리는 만큼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갈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십자가를 두시고 거리로 갈 수 있도록 그곳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삶이 자기를 버리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